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새날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하루가 무엇과 함께 살아갈 때 주의 은혜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굴락을 불살랐나이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제외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그들의 거주지인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벡에서 시글락까지는 약 8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하루에 40km씩 행군하여서 셋째 날 아침에 시글락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니라 불타버린 성읍이었습니다. 당시 아말렉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위해 군사를 이동시킨 틈을 타서 유다와 블레셋 남방을 약탈하고 다녔는데 이것에 시글락도 당한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아말렉 사람들이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그 순간 성읍이 불타버리고 가족은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큰 충격을 받은 다윗과 백성들은 모두 기력이 없을 때까지 슬피 울었고 백성들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다윗에게 물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가족을 잃은 비극과 맞닥뜨린 백성들은 다윗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결국 다윗을 죽여버리자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들은 가족을 구출할 방안을 마련하는 대신 책임을 탓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얻은 용기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한순간 모든 것을 잃었고 사랑하는 부하들에게 죽임당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았고 철저하게 혼자 된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모두가 다윗을 죽일 놈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홀로 끝까지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주목하자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에 용기를 얻어 급박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용기가 된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용기를 얻은 다윗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성막이 사울의 영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떠올린 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제사장의 에봇 주머니엔 우림과 둠밈이 있고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반드시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 본격적으로 추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난관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벡에서 출발하여 사흘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가족들이 죽은 줄만 알고 힘이 빠질 때까지 울다가 가족을 구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허겁지겁지금까지 달려오다 보니 너무 지쳐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병사라도 귀한 상황인데 600명 중 2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더 이상 걷지 못해서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을 다그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그렇게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길을 가던 도중에 광야에 버려져 굶주려 죽어가는 애굽 소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을 구하는 것이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도 애굽 소년 하나 외면한다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것 같은 급박한 상황인데도 다윗은 정성스럽게 그를 대접하고 기력을 되찾을 때까지 정성스럽게 보살펴 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소년이 아말렉 군대의 일원이었습니다. 다윗을 아말렉 군대에게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귀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소년이 다윗을 아말렉에게로 안내해 줄 사람이다 라고 처음부터 알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겠죠. 뭘 알고 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받은 사랑에 따라 생명을 소중히 여겼고 어려운 자를 도왔을 뿐입니다. 애굽 소년의 안내를 받은 다윗, 어렵지 않게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만약 소년의 도움이 없었다면 광야에서 헤매다가 아말렉을 놓쳤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소년을 만나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도착해보니 아말렉 군사가 온 땅에 편만한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서 편만하다라는 것은 무질서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흩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무방비 상태로 널브러져 있는 이 아말렉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전투는
새벽부터 이튿날이 저물 때까지 이어졌고 결국 아말렉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아들과 딸까지 전리품에서 그들이 취했던 모든 것까지 다시 모조리 찾아옵니다. 더불어 양떼와 소떼를 탈취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무리가 그 가축대를 이끌어가면서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잃은 것 이상의 것을 얻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다윗과 백성은 무자비한 아말렉 족속에게서 한 사람도 피해를 보지 않고 모두를 구출해내었습니다. 다윗의 신속한 추격과 용병술도 주요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한순간 모든 것을 잃었고 사랑하는 부하들에게 죽임당할 위험에 처했었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았고 철저하게 혼자 된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모두가 다윗을 죽이고자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홀로 끝까지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주목하자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게 급박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용기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모두가 자신을 버리고자 할 때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경험이 이웃사랑의 밑바탕이 됩니다. 다윗은 버림받아 마땅하다라고 여겨져 버려진 채 죽어가고 있는 이 애굽 소년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이 다윗은 애굽 소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 연관 없는 애굽 소년을 끝까지 보살피고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애굽 소년이 다윗과 백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길에서 죽어나가는 자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미치기가 참 쉽지 않지요. 다윗도 몰랐을 것이고 백성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절묘한 타이밍에 애굽 소년을 아말렉 군사를 만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으신 것처럼 여기셔서 은혜로 되갚으십니다. 이 놀라운 영적 질서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은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 하고 실제로도 죽어 마땅하다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 자격 없던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더불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는 절대 따로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은혜가 필요한 이웃에게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로 보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명령 가운데 담겨진 영적인 질서입니다. 이 영적인 질서를 따라 살 때 우리 삶은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귀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다시금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 흘려보낸 사랑이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처럼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